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말씀하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 감격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시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겨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픔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힘겨운 가운데 탄식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헛된 말을 하며 갈수록 교회를 혼란케 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참 힘겨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그 어지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지러운 상황, 나의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때로는 다툼과 분란이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힘겨워지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기본을 가르치고 기본을 권면하며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힘겨움을 경험하는 디모데에게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기본을 다시금 바로 세워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교훈이라 표현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헛된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워줄 교훈을 디모데에게 전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을 따릅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옳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본문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곧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그 가운데 죄를 죄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각종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불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을 씻기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불법하며 복종하지 않으며 경건하지 않고 망령되며 살인하며 음행하며 거짓말하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본문은 바울은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주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도 고백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 철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그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철저히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며 헛된 것을 쫓으라 말합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지금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버리고 복음에 철저히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심각한 거짓 가르침이라 할 것입니다. 바나그룹이라는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방황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신앙과 종교가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응답에는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라고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들의 15%는 매우 그렇다, 신앙은 지금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25%의 사람은 조금 그렇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열의 4명은 신앙을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관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저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크게 살펴보자면 절반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이 우리에게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으로 세상의 길들을 헤쳐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살필 때 바로 기초가 되는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좀 더 있다가를 외치는 이 세대 가운데 바로 지금이 복음이 필요할 때임을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기초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복음을 가르칠 교사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추가하거나 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했고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 가운데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며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했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표현은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들을 더하거나 다른 가르침들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언가 다른 것을 더해서 그것 가운데 관심을 집중하게 하거나 복음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고 빼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마치 답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어서 이렇지 않은가 저렇지 않은가를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분란과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흔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헛된 길에 빠져 방황하게 할 뿐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 청년들 무속 채널에 몰린다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무당을 통해서 상담받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속 채널에 빠지고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헛된 길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칠 교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르칠 교사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이면 따뜻한 차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교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목자님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사역자분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너도 길이고 나도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말합니다.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일수록 짝퉁도 많고 사기도 많고 거짓된 것도 많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공동체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짐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복음의 실천인 사랑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복음의 실천은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도 사랑입니다. 이 모두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싸워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사랑을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책을 쓴 김성경 전도사라는 분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계산이 섞이면 아까움이 되고 망설임이 됩니다.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낭비가 됩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인색하다면 그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면 계산이 사라지고 아까움이 사라지며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거리로 오가며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에 헌신해 줄 수 있고 그만큼 사랑하기에 무엇을 주더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장 안에서 사랑으로 목원을 세우며 섬기는 목자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목자님들이 사랑으로 목장을 돌보며 목원을 세우기 위해 헌신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이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금세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기에 서로를 세우고 사랑이 있기에 서로를 섬기며 사랑이 있기에 서로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생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것에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에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교훈,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하며 자신들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만 찾아가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도의 타깃은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아프고 상처 입으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랑이며 복음의 실천도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복음의 실천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기초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가르칠 교사입니다. 날마다 공동체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므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의 실천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면 계산이 사라지고 아까움이 사라지며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복음의 실천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바울과 디모데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힘겨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복음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복음 앞에 나오는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